네, 온세로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2부에도 향유옥합 중창단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또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저희 뒷조사를 하신 건 아닌지 어떻게 저의 마음에 그렇게 딱 은혜가 되는 찬양 그 가사 참 너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간다 아프리카 땅에서 쌍둥이를 육아하는 것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또 입술에서 나오는 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참 넘쳤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저는 KPM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 아프리카 지역부 우간다 선교사 이찬희입니다. 사실 광고 시간에 저희가 쌍둥이들 다 데리고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아이들이 지금 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옷실에서 잠에 빠져버려서 제가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했고요. 나중에 예배가 마치고 퇴장하실 때 저희가 제 아내와 아이들 이렇게 안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번씩 귀엽다 예쁘다 해주시고 아이들이 울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시꺼먼 얼굴이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냥 이쁘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온세로 교회에 오면서 참 추억에 많이 잠겼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여기 소사역에 위치한 서울신학대학교 당시에는 선교영어학과라고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일 선교영어학과가 있다고 해서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역, 송내역 이 근방을 되게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호미 불닭발 제가 가본 적이 있던 20년 전 대학생이 가본 적이 있던 그 식당이 아직도 있는 것을 보고 참 괜시리 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저와 저희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김다솔 선교사는 모두 2세대 선교사입니다. MK로 자라왔고요. 저희 부모님은 모두 KPM 소속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이신 이상철 고유덕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17년째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 장인 장모님 되시는 김두평 백에스터 선교사님께서는 인도에서 19년을 사역하시다가 여러 비자 문제 때문에 지금은 우간다에 오셔서 동아프리카 난민 사역을 시작하신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K로 이렇게 각자 자라오면서 선교의 비전을 마음에 품었고 5년 전에 이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2년 전에 처음 선교사로서 우간다 땅을 밟았습니다. 저희가 우간다 땅을 처음 밟을 때 아내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쌍둥이가 잉태된 지 10주가 됐을 때 우간다 땅을 밟았고요. 저희는 우간다에서 출산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우간다 병원의 실태와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출산을 하였고요. 그리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80일이 됐을 때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고 우간다로 귀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우간다에서 뱃속에 있는 시간까지 다 합쳐도 우간다에서 훨씬 많은 인생의 한 7, 80%를 벌써 우간다에서 보냈습니다. 사실 저도 아내도 선교사 자녀로 살아왔기에 선교사 자녀의 삶이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 못 누리고 포기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엘이, 노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들이 그 우간다 땅에서 빈곤과 결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쌍둥이가 저희 가정에도 진짜 축복인데 선교의 귀한 도구입니다. 우간다에서는 쌍둥이가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쌍둥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다가 특별하게 남자 여자 쌍둥이는 진짜 완전 대박 축복 받았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안고 뭐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Are they twins? 라고 물어보면서 남자 여자 쌍둥이냐고 그렇게 막 다가와서 너무 이뻐하고 귀여워해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 아빠, 쌍둥이 엄마를 뜻하는 현지어가 있는데 이제 아빠는 살롱고, 엄마는 날롱고. 그래서 느낌 있죠? 그래서 그냥 길을 걷는데 살롱고, 날롱고 이러면서 막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옵니다. 저희가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자기들이 막 다가와요. 그래서 막 얘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도 축복하시고 또 선교에 있어서도 큰 축복을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양가 부모님, 저희 아이들 그리고 저희까지 우간다에 3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희 KPM 아프리카 지역부 우간다 선교사님이 3가정 있습니다. 저희 가정, 부모님 가정, 장인 장모님 가정. 저희 대가족이 우간다를 아주 그냥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쩌다가 그렇게 우간다에 다 모이게 됐고 또 어쩌다가 MK로 자라온 저와 제 아내가 선교사로 살아가길 결단하게 됐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였는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다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저희를 소개하는 게 아닌 아프리카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기에 제가 오늘은 참겠고요. 혹시 정말 궁금하시면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저희를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아프리카 이 4글자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제가 한 3초에서 5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프리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아마 더운 나라, 더운 대륙, 가난한 대륙, 시꺼먼 대륙, 그 다음에 되게 무서운 대륙, 또 잘 모르는 대륙, 너무도 먼 대륙. 아마 그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륙별 수도 맞추기 퀴즈를 하는 것을 봤는데 국민 MC 유재석 님이 아프리카를 맞추는 거였어요. 아프리카 수도를.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집트의 수도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아시죠? 그렇죠. 케냐의 수도는 나이로비. 자신감이 많이 없으신데요. 자, 우간다의 수도는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재석 님도 우간다의 수도 하니까 하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입니다. 근데 알 일이 없어요. 알 방법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사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 낯선 나라들이 대부분이고요. 유명한 나라들 좀 빼고 이름 들어보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차드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또 수도는 어떻고요? 저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나라가 그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한국 교회에 아프리카는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땅. 그러나 이제는 미지의 땅이 아니라 미래의 땅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KPM이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그 한국 선교 가운데 아프리카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요한이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가이오라는 인물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당시의 선교사들을 참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섬기고 또 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이오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당시 초대교회는 선교의 붐이 일어났죠. 자의적이든 혹은 핍박으로 인한 타의적이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나서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오라는 인물은 그런 선교사들, 그런 나그네들이 찾아올 때마다 환대하고 섬기고 또 다시 보내주고 했던 것이죠. 즉 당시에도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의 팀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 선교는 팀 플레이입니다. 결코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 혼자 해낼 수 없고 선교사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축구가 11명이 함께 있어야 되고 농구가 5명이 있어야 되고 야구가 9명이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하듯이 선교도 가는 이, 보내는 이, 섬기는 이가 함께 팀 플레이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KPM이 지난 70년간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실 많은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한국 선교가 주춤하고 있다. 한국 선교가 예전만큼 그런 폭발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는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고 여전히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은 선교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피땀과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만 새로운 미래를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 미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간다 선교사이기에 우간다를 중심으로 왜 아프리카가 미래의 땅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무수한 다음 세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간다 나라의 크기가 저희 남한의 2.5배가 되고 한반도 전체와 비슷합니다. 인구수는 4,500만에서 5천만, 이제 한국이 5,200만이니까 되게 비슷한 거죠. 나라의 크기, 인구수가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간다의 전체 인구수의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될까요?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은 답을 아니까 조용히 해주시고, 자, 우간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 제가 예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국의 평균 연령은 45.3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간다의 평균 연령은 얼마가 될까요? 20세. 20세가 많으시네요. 자, 2024년도 우간다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은 16.7세입니다. 2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요. 1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50%입니다. 그만큼 젊은 나라, 젊은 대륙,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죠. 아프리카 전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평균 연령이 20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무수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세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그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윗세대의 범죄, 죄악, 그 부패와 거짓을 따라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간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간다 내에 존재하는 그 입술만 크리스찬들입니다. 우간다의 종교 분포도를 보면 기독교가 85%, 무슬림이 14%, 토속 종교가 1%거든요. 자, 이 수치만 보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비율이 높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카톨릭이 40%가 넘고 영국 식민지 지배를 통해 생겨난
성공회 계열에 우간다 현지 교파가 있는데 거기도 거의 한 20-30%가 되고요. 근데 참 토속 종교와 섞이면서 차마 기독교 개신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정말 자체 생성된 되게 이상한 종교가 있고 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다양한 이단들 교회 정말 많고요. 또 그리고 우간다 내에서 자체 생성된 뭐 그리스도 대사관, 무슨 선지자 이런 자체 생성된 이단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내 개혁교회 성도들을 카운트해 보면 9,000명, 0.02%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모두를 합산한 개신교의 비율은 0.5%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교회의 성도들은 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간다 공식적인 통계이기 때문에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다 합치더라도 1%가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율보다도 훨씬 더 문제는 자기들은 85%가 크리스찬인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면서 그 많은 차와 오토바이에 성경 구절 스티커가 붙어 있고 Jesus is our Lord이라고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우리들은 크리스천 학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은 알지도 못한 채 부패와 거짓이 만연하고 악한 행동과 죄에 대한 조금의 거부감과 거리낌도 없는 그 현실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 저희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들었던 이제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우간다 입국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외국인이 많고 살기 좋은 동네라고 소문난 그 동네에서 조깅을 하던 한 외국인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우간다 현지인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찰이 범인을 잡았고 너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니? 라고 물어보니 그 범인이 진술하기를 자기가 전날 외국인 여자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데 다음날 그 외국인이 보였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입술만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그 수준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입술만 크리스천, 표현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사실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기도라는 단어를, 그런 단어를 그렇게 쓸 수가 있는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 소로티 지역이라는 곳인데 수도에서 한 6시간 떨어진 곳인데 그곳의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혀가 잘린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우간다 시골에는 여전히 그 예전 푸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 밑에 그 변을 모으는 통 안에 시신이 혀가 잘린 채로 있었던 것이죠. 범인은 그 학교의 교장 선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이 또 경찰에 잡히고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진술하기를 자기 부족의 위치 닥터,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무당, 자기 부족의 주술사가 너희 학교에 신입생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네가 한 아이의 혀를 잘라 화장실에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대로 따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학교의 모든 화장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혀가 잘린 아이의 시신 5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똑같은 짓을 여러 번 반복해왔던 것이죠. 한 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런 끔찍한 짓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간다에는 아동 실종이 워낙 많은 나라거든요. 아동 실종이 정말 흔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 전에 아이들의 부모들은 학교에서 그냥 학교하는 거 우리 봤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포기했던 거예요.
아동 실종이 워낙 많아서 학교에서 보냈는데 없다네, 어디서 사라졌네, 그러고 포기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올해 초에 발견된 그 아이가 쌍둥이였고, 쌍둥이 동생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매일 학교에서 같이 있고 집까지 같이 가는데 안 나타났다, 학교에서 없어졌다. 그게 확실히 돼서 이번에 그 끔찍한 범죄들, 이전부터 행해온 그 끔찍한 죄악들이 발견된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학교 이름에 땡땡땡 크리스찬 스쿨, 학교 이름에 크리스찬이 들어간 학교였습니다. 그런 세대가 지금 아프리카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무수한 다음 세대가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믿음을 전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전수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는 죄악이 전수돼가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때묻지 않은 아이들이 그 어른 세대의 때묻음,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프리카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학교 사역을,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사역은 참 여러 어려움이 있죠. 재정도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학교를 짓기 위해서 우간다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간다 정부는 또 외국인이 학교한다 하면 엄청 또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접수원이 돈을 요구하고, 도장 찍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사인하는 사람이 돈을 요구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 학교를 다 지어놨는데 간판을 달기 위해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안 주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째 그 건물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다 아시는데도 저희도, 다른 선교사님들도 교육사역에 목숨 거십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순진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한 번만 바라보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어린아이들, 오기를 막지 마라. 정말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수고하고, 정말 머리를 싸매고 너무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확신하는 것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는 지역을 바꿀 수 있지만 말씀으로 바로 서는 학교는 그 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참 예전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그 선교사님들, 당시에 정말 우리 조선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못 사는 나라, 당시 선교사님들 표현대로 너무 미개한 나라다. 그런 정도의 그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증인 아닙니까? 그들이 학교를 짓고 정말 리더들을 세움으로써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한국 교회들은 선교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작 10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교육사역, 학교, 그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그 땅의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도 여호와의 것이고요. 전 세계 모든 이들, 아프리카의 다음 세대들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그들을 길 잃은 양들을 찾아 헤매시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물론이지만 이제는 저 멀리 너무도 머나먼 미지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들, 죄악을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나고 있는 그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아프리카가 미래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프리카가 무슬림과의 최대 접촉지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를 북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이렇게 나누는데요.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는 이미 거의 무슬림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되게 역사가 오래된 이집트만 해도 거의 유명하지만 리비아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 국가이고요. 지금 그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의 세력을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로 계속 퍼뜨리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접촉지, 격전지가 우간다, 콩고, 남수단과 같은 나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그 대립은 너무도 역사가 오래됐죠. 그 옛날 십자군 전쟁부터 지금의 테러리즘까지 계속해서 부딪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 이 대립은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류 종교들, 이 세계 모든 종교들, 카톨릭, 힌두교, 불교 이런 주류 종교들이 이제는 시대에 맞춰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도 포용해야 된다. We are the one.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개신교, 기독교와 이슬람만은 다릅니다. 저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이 그들을 기다리는 걸 아시기에 그들에게 다가가고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모슬림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아니면 타종교는 모두 죽여야 하는 자들입니다. 혹여나 자기 가족 중에서 개종하는 이가 나오면 어떤 종교는 상관없이 가족 구성원이 먼저 나가서 죽여버리죠. 타종교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 구타, 살인, 모든 테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무슬림들입니다. 그렇기에 개신교와 무슬림과의 이 대립은 심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가 그 대립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물론 입술만 뿐이지만 85%가 기독교, 14%가 무슬림이라고 했는데요. 한 40년 전만 해도 무슬림은 우간다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0%였죠. 당시 80년대 검은 히틀러라고 불리는 독재자 이디아민이 자신의 통치권을 위해서 무슬림의 재력과 군사력을 빌립니다. 그때부터 무슬림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감소돼 가고 있고요. 무슬림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간다 내에 있다 보면 정말 체감하게 됩니다. 곳곳에 모스크가 생겨나고 정말 이제 무슬림들은 때가 되면 이제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를 막 기도하라고 이제 울리거든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우간다 수도에 머물다 보면 그냥 동네마다 그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구나. 지금 우간다 수도의 시장도 무슬림이고요. 이 무슬림들이 무서운 것은 한 번 딱 자기들이 주류 종교가 돼버리면 정치권을 잡으면 종교의 자유부터 딱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국가는 철옹성이 되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숨도 못 쉬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간다에서는 국가의 공인 행사를 진행할 때 카톨릭 대표의 기도와 우간다 현지 교단 대표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슬림의 기도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도 공인 종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프리카 정말 머나먼 땅이지만 지금 영적 전쟁의 최전방인 그 땅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가 미래 선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 광활한 대륙에 비해 부족한
선교 자원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아프리카에서 제일 젊은 가정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39, 만으로 37. 이제 아프리카의 그러니까 저희 KPM의 유일한 30대 선교사이고요. 10년이 지난 후에는 아프리카에는 4가정만 딱 남습니다. 그만큼 이제 선교사의 고령화가 참 큰 도전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더욱 심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 아프리카가 주는 그 두려움, 거리감, 무서움 때문에 신임 선교사님들이 참 찾아오기가 어려운 땅이 아프리카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참 많은 범위를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정말 소외감, 고립감, 고독함을 느끼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비슷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년, 1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시면요, 다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지인들이 속인 이야기, 현지인들이 사기친 이야기, 현지인들에게 도둑 맞은 이야기, 강도당한 이야기, 열심히 제자로 키웠는데 배신당한 이야기. 정말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아시아권, 다른 대륙권에서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아예 합숙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집중 훈련을 시키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집을 오픈하는 순간 이제 도둑질을 당하고 집 구조를 잘 살펴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강도짓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선교사님들이 참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7, 8년 아들처럼 대하면서 제자로 키웠는데 노트북 하나 맡겼다가 그 노트북 한 대에 눈이 돌아서 배신한 친구, 그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사랑하되 믿지는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 사실 선교에 있어서 현지인과의 그 교제, 그 나눔이 큰 힘이 되거든요. 이 친구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를 가까이 느끼면서 정말 영적 교제, 인간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참 큰 힘과 위로가 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은 그게 충족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고독하게 느껴지고 고립되게 느껴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어느 날 저녁 이제 집을 안 잠그고 그냥 열어놓고 있는데 학교 내 본인 교육사역하는 학교 부지 내에 사택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있었는데 현지인이 한 명씩 들어와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뭐 질문이 있나 해서 Who are you? 물어봤더니 이렇게 저벅저벅 다가와서 뺨을 한 대 팍 때리더니 I'm thief, 도둑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답니다. 그러고 3-4명이 더 들어오더니 칼을 들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물건들을 돈 될 만한 것, 그냥 옷가지들 모두 싸그리 다 털어서 이제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에 든 칼, 그 차가운 칼의 느낌에 정말 숨도 못 쉬고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았냐? 경찰 불러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경찰은 범인은 안 잡고 범인 잡아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이거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차 기름값 주세요. 떳떳한 강도입니다. 법정 재판 가면 절대로 무중구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둘이 잘 합의해봐, 좋게 잘 해봐. 그리고 혹여 너무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징역형을 때리더라도 뭐 몇 개월에서 1년, 2년 돈 몇 푼 내면 그냥 다 풀어줍니다. 정말 사람도 시스템도 공권력도 무엇 하나 선교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다가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합니다. 칼이 되어진 경험이 있어도, 도둑맞고 강도당한 기억이 있어도, 배신당한 기억이 있어도 다시 또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참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아프리카 그 머나먼 땅에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미지의 땅, 미지의 땅으로 두지 마십시오. 미지의 땅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를 토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미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번에 7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선교대회를 막 끝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희가 선교대회를 했었거든요. 경주에서. 저희가 선교대회가 끝나고 1박 2일 일정으로 저희 아프리카 지역부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단어가 탈진, 번아웃, 우울증, 질병, 그리고 잊혀져가는 선교사. 사실 저희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앞서 걸어간 선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찢기고 상처받으며 버티셨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온세로 교회에서 또 우리 김정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신 그 호랩 미니스트리의 선교사 리트릿, 호랩에 이르라, 정말 너무도 귀한 사역입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계시다가 한국 오시면 얼굴이 다 밝거든요. 오랜만에 고향 땅도 오고 만나서 반가운 분들, 또 한국말 편하게 하고 좋은 인터넷, 뭐 좋은 환경, 좋은 차, 좋은 도로 다 좋으니까 표정은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속 안에 그 마음은 이미 찢기고 상처되고 헐대로 헐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필요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은 직접 이런 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아마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 지금 경기 서부노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나 힘들어요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이 경험한 일들, 걸어간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나 선교사님들 뵙게 되면 선교사님,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잊혀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혀진 자가 아니라 기억되는 자임을 알 때 선교사님들 모두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 새 힘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것임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온세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일을 쓰시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를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세로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계세요. 일은 내가 해. 내가 모든 역사 내가 이룰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떡할 거야? 구경할 거야?
동참할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기도에 동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에 기도로 함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미래의 땅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질 앞으로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자라나는 그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죄악이 아닌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거짓 신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진정한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과 민족을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세임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세로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 교회와 모든 한국 선교사님들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은 세계 열방으로 땅 끝까지 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그 지난 놀라운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펼쳐가는 교회,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는 온세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의 지상 명령을 위한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사 주님의 말씀과 선교지의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70년간 고신교회와 그들의 선교를 기뻐 받으신 주님,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열어갈 고신 선교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오직 주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고신교회와 선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교회도 선교지의 선교사도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동력으로 주의 복음이 진정으로 땅끝까지 퍼져가고 온 세계의 열방에서 주를 찬미하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세로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체 모두 위에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축복이 세계 열방에 흘려져 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